세상은 끊임없이 불안을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없고 또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큰 문제에 직면했다며 자꾸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렇게 불안은 우리의 삶을 흔들고 또 삶의 토대를 갉아먹는 지와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이 불안의 해독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정작 자신도 불안 속에 떨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음의 길처럼 보이는 그 사막의 길도, 광야 길도 축복의 길, 희망의 길로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없이도 사는 법을 터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광야 시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한 삶을 살아갑니다. 붙잡을 것은 붙잡고 버릴 것은 버리고 간편하게 복잡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다. 존귀한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두운 데에 있었는데, 절망의 땅에 있었는데, 죽음의 땅에 있었는데 그곳에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이 있는 곳으로 이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하나님 밖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국률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국률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요 언약의 백성이며 구원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인생들이 아니라 소망 있는 인생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땅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말은 이제 하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그 심정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이성만 채우고 자기 안위와 평안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악한 제도와 악한 질서가 있을 때 그것을 저항하고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택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옛날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갈 길을 알고 나아갔던 것처럼 땅의 현실에만 묶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면, 문제만 바라보면, 사람만 바라보면 그게 묶인 사람이 돼요. 그게 매몰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좋을 때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의 유익만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도 구하는 그러한 공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소속이 되었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서 생각도 바뀌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저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었어요. 희망도 없었어요. 절망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보는 바가 달라졌고 듣는 바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봐야 뭐 얼마나 삽니까? 얼마나 또 성공해봐야 얼마 안 있다가 다 가야 되잖아요. 그냥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하루살이나 우리나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 길이만 있을 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도 열심히 삽니다. 하루 왼종일.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게 열심히 살고 있다니까요. 하루살이도요.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무슨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요, 약속의 백성이 되어서 하늘과 영생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밖의 사람들, 그 에서의 후손들, 족보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의 족보는, 에서는 곧 에돔이라는 말로 시작되어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족보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말은 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겨서, 가치 없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족속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의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을 소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에서처럼 말이죠. 오로지 돈이 중요하지, 외모가 중요하지, 건강만 중요하지, 그 하나님의 축복에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형편없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밖의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 후손들도 핵 족속이나 휘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혼인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에서는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쁘기만 하면 되지 무슨 소용이야. 여기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볍게 여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믿음의 후손, 이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밖의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족보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연관도 없습니다. 자신의 성공, 번영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 밖의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서. 그 인생의 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는 번영을 하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벗어나 버립니다. 물론 서로 야곱과 에서가 부자가 되어서 함께하기 불편한 자리까지 되었습니다만 경제적 이유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죠. 내 번영에서 중요한 건 나의 땅인가, 나의 나라인가, 이것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성공은 하나님과 아무 성공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의지와는 나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밖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에서의 족보를 보면 매우 화려합니다. 매우 번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도 전에 에서의 후손 에돔의 족속 속에는 이미 강대한 나라가 세워졌고 왕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사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6장은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안의 사람과 하나님 밖의 사람의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돔은 강했고 앞서서 왕이 있었고 많은 자손과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밖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역사의 순간에 없어지고 말았어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안의 사람인가 하나님 밖의 사람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는 하나님 안의 사람인가 하나님 밖의 사람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아브라함의 장손이었습니다. 맞손자였어요. 야곱이 아니라 원래 맞손자, 장손은 에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밖의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은 야곱의 후손들의 번영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하여 자유민이 되었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에돔 땅을 에서의 후손의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못 지나가게 막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형제의 후손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기 한 번 펴보지 못하고 자기 소유의 땅 하나 가지지 못하고 내 아들, 딸의 생명도 지켜보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는 생활을 430년을 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자유민이 됐는데 그걸 못 지나가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형제 에서의 후손들을 치지 말라 말합니다. 그들과 싸우지 말라 말합니다. 왜? 형제의 나라니까. 동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끝끝내 에돔 왕은 모세가 2번이나 간곡하게 부탁하지만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절대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불변 사건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말이죠. 그렇게 이스라엘과 에돔은 깊은 갈등과 경쟁 관계, 숙적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돔은 늘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섭니다. 애굽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하고 나중에 바벨론의 한편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릴 때 돕습니다. 남유다가 끝내 멸망당할 때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어느 순간 역사의 정점에서 메세의 후손들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에돔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대표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바다서를 보게 되면 매우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에돔을 여러 민족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으로 만들고 웃음거리가 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바다 1장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길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내가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된다 할지라도 별 사이에 깃든다 하더라도 내가 끄집어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파멸시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습니다. 에돔이. 왜요? 형제 나라가, 형제의 후손들이 가장 절박하고 비참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했는데 비열하게 낭떠러지 서 있는 사람을 발로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어간 사람을 더 빨리 죽도록 짓밟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비정하고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성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결코 용납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바다 1장 12절부터 14절 보면 너희가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들의 망함을 방관하지 않아야 했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들이 파괴되고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웃지 않았어야 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성문에 묻었을 때 들어가서 그들의 물건들을 노력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이들의 도망길을 막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씀합니다.
적군의 칼날에 피해서 도망쳤는데 그를 붙잡아다가 바벨론에 팔아버립니다. 돈벌이란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을 했다는 거죠. 원수의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비정한 이 모습이 어쩌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고 조롱하고 고소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세상에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온라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온라인 세상 속에서의 문제는 사람들의 명성이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겁니다. 조롱하고 비성거리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익명에 숨어서 우린 그걸 동조하고 고소해야 한다는 거죠. 평판이 깨트려지고 무너집니다. 거짓말이나 악한 말들로 인하여서. 그걸 침묵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사람들이 쓰러져 갑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관계망 서비스를 통하여 SNS를 통하여 연결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살고 싶은 발부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더 고독으로 몰아가죠. 단절시킵니다. 형편없는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지금은 직접 우리가 칼을 찌르거나 주먹을 치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도. 특히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타격을 입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더 관계지향적이거든요.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럼 전화통화에도 1시간씩 통화하고 나서도 중요한 얘기를 나중에 만나서 하자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10초면 다 끝나거든요. 어떤 중요한 일도 10초 안에 다 끝납니다. 저도 우리 아들 서울서 공부할 때 한 달에 한 번 딱 전화하면은 잘 지내냐, 밥 먹고 지내냐, 열심히 공부해라. 10초 안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생사하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엄마는 다르죠. 도대체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붙잡고 그러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런 관계성으로 사람은 살아가는데 그거를 무참하게 깨트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꼭 주먹을 쓰지 않더라도 이 말로서 사람들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글로서도 무너질 수 있고요 말이죠. 하나님 밖의 사람들이 그것을 양심에 끄리낌 없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의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야죠. 강도 만난 자가 쓰러지면 그를 데려다가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하고 약을 바르고 치료비를 제공하고 살려냅니다. 못 본 척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방관했습니다. 모른 척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진정한 이웃이 되어줘서 그렇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그를 살려냅니다. 하나님 안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의 소수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릅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더 거칠어지고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것을 따라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 마당이 어둡다 하면, 우리 집 밖이 어둡다 하면 마당에다가 등불을 크게 켜서 세워둠으로써 우리 집 앞을 지나간 사람이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그 불 밝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륜과 도덕이 무너지는 흔들리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마땅한 삶이며 그것이 진리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크리스천들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고 이상하고 자기와 좀 다른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폄하하고 공격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왜 절망하지 않나? 저 사람들은 왜 비방하지 않나?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삶을 살지?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매료가 됩니다. 그 매력에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도 하나님 안의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자란 동네에서 100호가 넘는 그 마을에서 제 10대 시대에 곰곰이 한번 봤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닐 거야. 나에게 누가 전도한다면 난 교회 다닐 거야. 왜? 안 믿는 집들은 늘 싸움이 일어나고 상이 날아가고 피를 토하고 술주정을 하고 집안이 날아가고 땅이 날아가고 늘 그러는데 크리스천들은 예의 바르고 남의 피해 입히지 않고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부자가 되고 다 괜찮은 거예요. 말씨가 다르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나 교회 다닐 거야. 그러다가 중3 졸업식 날 집에 가다가 전도자를 만나서 전도를 받았어요. 예,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교회에 다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품고 있고 하나님을 품고 있으면 우리 삶 속에서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을 품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존중하고 존대하며 사랑을 베풉니다. 악한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이것이 여러분 경쟁력입니다. 교회의 경쟁력이고 복음의 경쟁력인 거예요. 물론 소수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직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엉뚱한 행동을 함으로써 지탄을 받기도 하죠. 사람들에게, 세상에. 하지만 저는 진짜 괜찮은 크리스천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나도 저분처럼 대하지 않은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의 사람,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악한 꾀를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더럽히지 마세요. 여러분을 악한 도구가 되게 방치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삶은 너무 짧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내 몫의 삶을 가장 예쁘고 아름답게 존귀하게 살아내기도 짧은 인생이 이 땅에서. 나중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겠습니다만 이 땅에 주어진 생애 시간은 선물이거든요. 이 선물로 주어진 이 복된 삶을 우리는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의 사람으로 복되게 걸어가시고 하나님 밖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하나님 밖에 있다가 하나님 안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